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무국교회 성도입니다. 시작. 스러운 무국교회 성도입니다. 자신의 자긍심, 교회의 자긍심을 갖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이념의 갈등으로 국론도 그렇고 국민도 양분화된 소용돌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분열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이 보수 진보의 양극화의 갈등과 대립이 또 우리 교단과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열은 사실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위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분열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분열의 선봉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 분파의 수장들을 앞세우면서 나름대로 주도권 다툼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큰 곤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분열과 분파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또 사랑의 결집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정도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아빠 편, 엄마 편, 누구 형제 간의 그런 편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교회도 목사 편, 장로님 편, 누구 편, 이런 이 분파와 분열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숙해야 될 교회, 그리고 거룩함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어지러움과 그리고 세속적인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보는 이제 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 지역, 공동체가 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고 행복함을,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성숙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일단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일들,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 명칭을 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역사에 걸맞는, 경륜에 맞는 성숙이 좀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이 세상 조직이나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겠는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스럽게 존귀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조직체,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기체적인 조직체인데,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조직처럼 말이죠, 분파가 있어야 하고 분쟁이 심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권위주의, 특권의식,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야 하는가? 이것은 바울은 아주 혹독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 때문이다. 육에 속해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짚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든지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40년 정도 되면 말이죠, 마치 무당처럼 그렇게 신앙심이 굉장히 높고 그 마음의 정성이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칠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륜이 40년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비로자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때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인 성숙을 그리고 신학과 신앙의 복음적인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 신학의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맹목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또 그릇된 신학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신학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십자가의 신학, 이 복음적인 신학을 얘기하면 이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은 온 인류를 진노와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도록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학과 신앙의 빈곤이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학과 신앙 중에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세가 형통되어지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서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내가 잘 되면 주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불길한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앙이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곳저곳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학의 깊이 속에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복음적인 그 십자가를 통해 복음적인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 복음적인 신앙과 신학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 희생을 구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 거예요. 평화를 구현시키고 말이죠. 섬김을 실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힘쓰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이면서도 영적인 교회다. 복음적인 사람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양적인 성장을 했는데 갈수록 역사가 깊을수록 영적으로나 내면의 성숙의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 속에 갖는 그 공력, 그 힘이 세속적인 것들을 넘어서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말이죠. 여러분 숫자로 봅니까? 돈으로 봅니까? 교회 규모로 봅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힘, 사랑을 통해,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된 그 힘은 말이죠. 권력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 내가 권위가 있고 없고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으로 분파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잊은 사실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힘쓰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기본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통해 성숙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충실하고 성교하는 일에 충실하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공동체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연합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권위에 대한 망각에 빠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립을 일삼으면서 분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적인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적인 것들에 지배받아 육신의 일에 힘쓴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고 말이죠. 거룩한 영향력의 행사가 안 되고 그리고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문제예요. 영적인들이 힘쓰지 않고 세속적인 것 속에 다른 교회 조직이 다른 세상의 조직처럼 국가의 정부의 조직처럼 그 속에서 보여지고 그 속에서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교회는 신령하지 못하다. 교회는 영적이지 못하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신령하지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영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계파와 분파를 초월해야 하고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넘어서야 하고 은사주의를 넘어서야 하고 이런 영적인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더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육신의 지배받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이고 거룩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에 힘써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신령함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의 함양을 통해서 세상과 좀 다른 조직,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리더자가 되어져서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높은 자리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초월할 수 있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일에 힘쓸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일에 힘쓸 때 그것이 쌓여져서 큰 공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속에 진리를 구현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계시된 말씀으로 그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과 목표를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의 고군분투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담할 때 나를 위로해 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일도 거룩한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 증표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하게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일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갈급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에 힘쓰면 그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들을 넘어서게 해요. 때로는 내 감정이 서운하고요.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공로에 대한 것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영적인 일에 힘쓴 사람은 그 영적인 공력으로 그 모든 인간의 감정이나 서운함이나 답답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그 삶은 팍팍합니다. 냉정합니다. 때로는 비판적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열을 일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주도권 다툼을 하는 이런 일의 아우성의 주도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니 그 죽은 영의 육은 육적인 감정과 육적인 일들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번뇌하게 해요.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기쁨을 갖지도 않게 합니다.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역사가 깊을수록 말이죠. 영적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선교하고 섬기고 지역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선교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의 전문적이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어져서 그 리더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선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세속적인 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조직 이해를 통해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일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신학, 신앙, 십자가의 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도는 희생이에요. 희생, 섬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서운한 감정으로 서로 간의 인간의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가는 그런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 죽음이라고 하는 신학과 신앙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여러분 이거 제대로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신앙과 신학으로 영적인 일에 힘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릴 때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이나 지역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의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가 장남이고 내가 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늘 음식에 분주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조금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높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더 조금 아름다움에 긍정적, 자발적 개념에서 행해야 합니다.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개의했다 이런 서운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면서 성숙한 사랑의 완성을 통해 가족의 화목을 이뤄내고 형제 우애를 쌓아가게 하는 것은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이 공력 때문입니다. 이 공력 때문이에요. 이 공력이 있는 자는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더 차원 높게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책을 봤더니요, 어느 분의 책에, 상담가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시간이 금방 지나간대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도 금방 간대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또한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내가 사랑이 감정이 좋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말이죠, 금방 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든지 간에 선물을 행하는데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조금 나눔을 행하는 일에 아깝다 생각이 안 들잖아요.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카드를 가지고 1, 200만 원, 1, 20만 원 후딱후딱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합니다. 우리 또 남자들 모르는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뭐 쇼핑 가고 해서 어떤 하는 거 보면 주로 그런 일들을 다 또 쉽게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좋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좋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 속에서 쌓여지는 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하면 할수록 그 좋음의 기쁨이 나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것으로 끝납니까?
도구로도 나타나잖아요. 저는 평생에 이런 신학의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 조음, 그 조음의 평생 주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달려왔던 것 속에 그 조음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의 그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조음과 행복과 높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지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성공의 그러한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본적인 것에 거룩한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거룩한 영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 중심으로 생기는 분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인생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분석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수장으로 여기면서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명확하게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을 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심은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보다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중심으로 주체로 주역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표현을 사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지 사람들에게 추종받는 중심 주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일 뿐이지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교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되어질 때 그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어찌 내 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데 어찌 나의 계획을 더 먼저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대항을 하며 원망을 하며 하나님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의 아우성의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앞에서는 철저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공동체가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심이 되실 때 그때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기축도 세우고 방법도 모색하고 그런 자세의 확립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영에 속한 교회로서의 준수한 모습과 그리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신학에서 다 똑같다. 우리는 다 존중한 사람이다. 다 귀한 사람이다. 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림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덕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무국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일들보다도 영적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들을 통해 영적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들을 통해 영적인 힘의 공력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황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뻔히 알면서도 희생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 속에서의 참된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영에 속한 재단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이 되어져서 영적인 영향력 그 힘으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